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어디서든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일생이 늘 순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죠. 조국,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망명을 하긴 했지만,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 그만 휘말려들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후에 이 블레셋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왕 아기스가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장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망명을 해왔으니 나와 함께 가서 이렇게 전장에 참여하자. 결국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죠.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 그 앞에,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보고 이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전쟁을 나간다? 이게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4절의 하반절에 봤더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기스 왕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듣기로는 사울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사울과 지금 전쟁, 그 사람은 천천히라면 만만히 되는 이 사람 적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딱 돌아서서 우리를 대적하면 이것 우리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3절에 전반절에 나와 있죠. 3절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 바로 사울의 신하지 뭐.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여러 날 동안에 이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허물이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다윗의 됨됨이, 다윗의 인격, 그것이 허물입니다. 그런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어 여러 날 동안도 오늘까지도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우리들은 하루 이틀은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인 것처럼 그때까지는 어떠든지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자신에도 분명한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6절에 봤더니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넌 악도 이 사람은 없다. 허물도 없고 악도 없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에 대하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허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선하여 악이 없는 사람이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변호를 해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령들에게, 장군들에게, 그리고 정책을 맡는 방백들에게 다윗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좋게 추천을 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의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니 여러분, 그는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그 다윗 장수도 인정을 받지만, 그날에도 인정을 받지만, 지금 망명하여 와서 이 아기스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도 없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성품에서도 결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대하는 것들도 내가 그 사람이 온 날부터 아무리 봐도 악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국 왕에게 정직했고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게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상대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인정을 받고 저기서도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는 것은 잠시 잠깐은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그가 온 날 동안 허물도 없고 악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전쟁의 초점이 아니라 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때로는 한 날, 이틀, 한 해, 두 해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악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바로 이 면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을 지금 치러갑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도 사실은 그 같은 민족을 치러감에 있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고 아기스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뒀을 때,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산해보고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이익 관계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들이 다 꿈틀거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더니 상대가 그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늘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원한과 이 분노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는 모든 것들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편에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때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바로 이 순간만큼은 자기 조국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수령들과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에게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 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가 넓어지면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는 좁습니다. 원수 사이는, 그 사이는 넓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이가 넓을수록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이 속에서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 분명히 이 사이는
앞으로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그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요나단 또한 내가 왕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가 아니라 너를 먼저 세웠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사이는 정말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한 자리를 놓고서 그 사이 속에 이해관계 속에 이해 갈등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은 때로는 적이 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든지 친구가 되어졌고 그 사이가 좁혀졌고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망명한 사람, 그리고 아기스 왕은 저 사이는 적군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는 사이가 어느덧 다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바로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전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어떻게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운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이 아기스 왕도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었더니 그 사이가 좁혀졌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와 나 사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지만은 때로는 이해관계, 이익관계, 섭섭한 관계 때문에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든지 그 사이가 멀어졌던 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사이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사이 가까운 비결이 뭘까? 그는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허물이 없이, 악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역사를 맡겨드릴 때 모든 사람 어디에든지 인정받고 한편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은 한편이었는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한편이 아니니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스는 어쩌면 한편이 아니었지만은 한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이 없었고 악이 없던 것을 그가 보았고, 그거 본 것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아기스 왕이 너는 하나님이 보낸 전령과 같이 저들이 좋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너는 돌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왕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은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정말로 멋진 성품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때로는 세상에 우리는 나가서 둘러보면 원수도 많은 것 같고 사이가 소원한 사람도 많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허물 없이, 악이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령처럼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령처럼 살아갈 때 어떠한 멀어진 관계도 좁혀질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의 편이고 너도 나의 편이고 모두가 내 편이 되어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